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말씀인데요. 오전에 어떻게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갑자기 제가 이렇게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에서 있었던 큰 굵직한 사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2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가의 집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을 두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사사기의 어떤 중심되는 사건으로 봤고요. 오늘 말씀은 또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어떤 그 타락한 모습인 레위인의 이 첩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장을 보면 19장이 마지막 사건인데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 21장 25절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뭐라고 끝나냐면 그때에 저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참된 자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법이고, 그죠? 이런 무법천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무법천지의 세상이 그런 세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 그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왕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은 왕이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죠. 근데 이 말씀은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시대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 권력, 그죠? 이런 것들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그 당시는 이런 어떤 것을 보여준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오른 욕망과 탐욕으로 이 지배당하는 이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의 지배에 당했던 미가의 시대를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사가 삼손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큰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전체적으로는 살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보여졌던 그의 어떤 부족, 약점, 결함들을 보면 그는 힘을 통해서 오늘 그 아침에 본문 말씀에 보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고백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봤던 이 말씀 보면 1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다면 누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한 레위인의 어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타락한 모습, 타락상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왕이 없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것들,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는 이 레위 사람이 어디에 거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제가 계속 사사기에서 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거대하고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출신 이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기둥처럼 이루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했던 레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첩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레위 사람들은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레위 종교 지도자들의 약간의 이런 어떤 일탈과 또 이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이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습니다. 구석은 레위인들이 거쳐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들은 각 성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그 성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가 바로 이 레위인이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레위인을 레위인답게 섬기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들이 있죠. 이름이 있죠. 누구이죠? 다윗이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윗이 여기서 나왔지만 이 당시에 가장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이끌어야 될 이곳에서 레위인에게 첩을 보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첩이 그냥 첩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3절에 가시면 이 첩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여성이었죠. 아주 어린 여성을
한 가정에 남자의 첩으로 보낸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가정 또 종교적인 것들 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 사사기의 지금 21장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런 어떤 타락이 극에 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순종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사기 20장 27절에 보면 이제 오늘 이 레위인의 첩에 관련된 이런 첩으로 인해서 발발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되어지냐면 사사기 20장 27절에 이 당시 누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었냐면 28절에 가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서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여호수아서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느하스도 생존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죽고 이게 비느하스가 됐다면 이 당시에 많이 살았으면 120살이라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불과 몇십 년밖에 흐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그 정도 시기였던 거죠. 길어야 100년 안팎입니다.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안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오늘 보면 첩을 둔 레위인, 그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이렇게 아이와 같은 소녀를 그 첩으로 보낸 한 가정,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어떤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요. 이 당시에 그 참된 어떤 신앙의 어떤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 레위인부터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만히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 말씀 2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레위인의 첩이 오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첩이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음이 뭡니까?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첩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에 보면 남편에게 대항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린 소녀를 좀 나이든 레위인이나 뭐 이렇게 호라비에게 보내는 그런 이렇게 결혼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그 첩이 그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도하는데 그냥 한 번 외도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 원어에 보면 반복적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윤리, 가정생활도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던 거죠. 상습적인 외도, 또 첩을 두는 레위인,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개월이 이 외도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가버렸습니다. 자기 원래 집으로. 넉 달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들 레위인이 찾으러 가서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이제 자기 첩에게 가자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만히 보시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서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인의 이제 아버지인 장인이 이 레위인의 장인이 며칠간 더 머물고 갑시다 해가지고 근데 며칠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기서 며칠씩 머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그런 어떤 이렇게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머물고 하루 더 머물고 장인은 그 뭐죠? 이 레위인 사위를 어떻게든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뭔가를 베푸는 그런 뭔가 좀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만 자기 만족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참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어떤 구조상 또 우리의 위치상 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도자들의 일탈과 타락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어떤 무법적인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이 흡족한 대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갔는데 하필 네, 늦은 시간에 네, 떠났습니다. 참 이것도 이상하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서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종이 근처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빠른 길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위인은 아니다. 그래도 동족에게 가는 게 낫다 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방향을 트냐면 네. 유다민족 근처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산지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베냐민 지파 누가 떠오릅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 네.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 사람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네. 기브아에 갔는데 동족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정 때문에 예,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어떤 삶에 묻어나지 않는 삶 속에서는 때때로 자기의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결정과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이 이런 엄청난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가 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사사기의 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사사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면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네,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을 내려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기브아 사람들, 이 유다 출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과 종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나그네가 와서 지금 광장에서 누군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머물 곳을 구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늘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고통당했다가 이제 구출받은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또 이런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거무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거들떠 봅니까? 나중에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불량배들만 거들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왜 도미노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 이렇게 긴 어떤 뭐 이렇게 그 조각을 세워가지고 하나를 건들면 수십 개 수만 개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그네를 거들떠 보지 않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접대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와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와서 그들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어디에선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와서 우리 집에 재우겠다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 나이든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하면서 불량배들이 와서 이 집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가 떠오르시는 장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은 불과 유황으로 당장 처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을 것만큼 이미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나중에 보면 19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노인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이 구약을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어느새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고요. 아니, 우상처럼 변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알의 자식들, 이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XX들인 거죠. 벨리알의 이런 놈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닥쳐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막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벅찬데요. 계속되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집 주인과 레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의 첩과 내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가서 마음껏 즐겨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남자이지만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남자인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을 도구로 삼는, 방패막이로 삼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치졸하고 비겁하고 뻔뻔한 남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부여하신 가정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의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이 레위인과 이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의 인격적인 어떤 이 노인도 그런 거에는 또 무너져 있는, 참 갈수록 태산이죠. 그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첩이 이 불량배들, 벨리알의 자식들에게 몹쓸 짓을 밤새 당하다가 이제 겨우 날이 밝아오니까 풀어져서 이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거처의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쓰러졌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여성이 이제 죽어서 비극이 일어나지만 여성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레위인은 어땠다고요? 밤새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첩을 발견한 거죠. 만약에 첩의 안부와 어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다면 밤새 잠자지 못하고 언제쯤 돌아올지를 걱정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던 레위인의 모습.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격적인 모습이라고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울거나 통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이 여성의 죽는 것 자체로는 전혀 지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사랑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인자함, 자비로움, 긍휼,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데요. 오늘 레위인, 특별히 또 뭐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고 레위인조차도 이런 헤세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있어야 될 여성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편안하게 잠잤던, 그리고 죽어 있는 여성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냉혈한들인 거죠. 이런 모습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점점 좀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은 원래 뭐에 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칼질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것을 뭘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기술을, 죄송하지만 자신의 첩에 죽은 시신을 난도질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난도질해서 이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까?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몹쓸 사람인 거죠. 이 레위인은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네, 자비와 일말의 어떤 양심의 어떤 작은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냉혹한 사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걸 보고 이제 막 갑자기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후 사정도 따지지 않고 막 백성들이 모여옵니다. 자, 그럼 어디로 모여옵니까? 미스바로 모여옵니다. 나중에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집회를 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처소에서는 막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한 복수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나갑니까?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를 다 멸해야겠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베냐민 지파도 이상한 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범인들을 색출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보여서 싸우게 되는 거고요.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질을 잘하는 지파여가지고 네, 이들 12지파 다른 지파들과 싸워서 처음에 승리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지파를 네, 이렇게 했던 전쟁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죠. 전쟁에 처음에 패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전멸에 가깝게 네,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네, 전략을 얻어내고 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대부분 몰살시켜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로 여러분 자비도 없고 인자도 없고 정말 무도하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자비하고 막 이런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맹세도 하냐면 하나님께 어떤 지켜야 될 맹세는 지키지도 않고 어떤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면 네, 멸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어떤 이상한 맹세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냐민 지파가 모든 백성 중에서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내렸던 이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다른 지파가 예배하며 축제하는 그곳에 가서 여인들을 훔쳐와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런 어떤 도적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19장부터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소하게 보고 중요하지 않게 보고 또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만큼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뭐 여성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만 사사기의 안에도 성경 구약의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한 여성의 탐욕, 성적인 탐욕, 외도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민족적 재앙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하와이죠, 하와. 한 여성의 탐욕, 한 여인, 첩의 탐욕이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의 반복, 죄의 속성의 반복이 사사기를 휩쓸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쓰나미가 순식간에 어떤 해변에 있는 그런 동네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쓰나미가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사사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 짧은 이 가나안에 정착한 역사, 짧은 시간 이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구절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네,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맞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사사기 초반부의 모습이었다. 나중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은 점점 커졌겠죠. 점점 왜 이 호숫가에 도로 하나 퍼뜨리면 그 원이 점점 물결이 커져가는 것처럼 점점 이스라엘이 이 죄에 네, 어떤 이 울타리 안으로 다 휩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가의 이 종교적인 타락과 레위인의 이 윤리적인 타락,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데요. 레위인의 종교적인 타락과 미가라는
일반인의 윤리적인 타락이어야 되는데 사사기는 반대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두 사건 안에는 십계명을 완전하게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만큼 참혹하고 참담하고 타락하고, 그런 어떤 부서진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찾게 되냐면 참된 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사사들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소망을, 소원을 갖게 되는, 마치 이제 이전에 출애굽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안에서의 어떤 폭압과 폭거에서부터의 어떤 구원을 꿈꾸며 소망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뭘 부르짖게 되냐면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소서, 이런 어떤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끝났어야 될 역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사사기 뒤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게 만드십니까? 룻기 사건을 만드심으로 그것들,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다윗에게까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거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오늘 사사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봤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사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만나며 늘 아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있으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남은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섬기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당분간은 일단은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번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우리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황영근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는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단체 카톡과 또 이렇게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아픈 분들 계속 돌아봐 주시고, 여름에 아직 뜨거운 여름인데요.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